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희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리게 되면 가끔 댓글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간단히 문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하셨는데요. 이제 한 분은 그 자녀가 상당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기독교 집안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모두가 부모 탓이냐.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30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물론 어린 자녀들은 어떤 문제 행동, 그러니까 저는 뭐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문제 행동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 어머니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그 자신의 자녀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요즘 그 결혼관에 대해서 많은 그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시대적 양상은 기독교인들도 교회 안의 청년들이 결혼은 좀 배제하고 동거,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은 좀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동거를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문화적 여건을 따르는 그런 기독교 청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결혼에 임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결혼은 일부 일처제로서 연합된 관계로서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죠. 부모를,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정서적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독립해서 연합된 관계라는 그 기독교의 어떤 특성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결혼은 개인적인 어떤 헌신이고 책임 있는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좋아하니까 잠시 동거했다가 또 서로 맞질 않으면 그냥 헤어지고, 이러한 어떤 세상적 문화적인 어떤 그런 풍습에 따라 가는 것은 기독교 청년들로서는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은 1.1획도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에서는 자녀들에게 그 점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적 결혼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가정에 아내가 주관자도 아니고 남편도 주관자가 아니고 자녀도 주관자가 아니고 그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또 어떤 젊은 여자 청년께서 또 이렇게 댓글로 자신은 제가 이제 전우원 청년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린 것을 보시고, 이제 저도 전우원 청년처럼 비슷한 그런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고 많이 슬펐노라고 하고 이제 댓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가 잘못 양육을 하면 자신처럼 이렇게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잘못되는 그런 삶을 사는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의 답변은 간단하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 키웠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의도하지 않게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들이 잘못되는 건 아닌데, 인제 이렇게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때는 가정의 환경과 부모의 양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 바람직한 어떤 안전한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든가 자녀에게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는 부모,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18 세가 지나고 20 세가 되면은 그거는 부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부모가 환경이 안 좋고 양육을 잘못했다 해도 모두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이해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린턴 대통령은 형제가 있죠. 남동생이. 그 가정도 그 어머니가 간호조무사로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정 폭력자이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그리고 혁대를 풀어서 자식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형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가 하면, 동생은 음악을 하는 그 동생은 마약쟁이가, 약쟁이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그 의무가 뭐냐면, 이 아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그 영유아 아동기에는 부모의 돌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책임감 있게 자녀를 잘 돌보지 않으면 그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 그다음에 분노하는 아이, 그다음에 뭐 적개심을, 부모에게 적개심을 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비탄해 있는 아이, 우울한 아이, 이렇게. 그리고 어떤 욕구가 충족, 인간의 그 성장 발달, 생애 발달 단계마다 꼭 필요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최소한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을 통해서 이게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뭐 애정 결핍도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없이 살았을 때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돈이고 그리고 부를 축적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는 부모의 양육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20 세가 지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꼭 부모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잘 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 가정인데, 그 전화를 주셨던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아직 결혼 못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동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오늘의 시대적 양상, 같은 말 반복이네요. 오늘의 시대적 양상은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문화적 여건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독교 가정에서는 부모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자녀들 양육에 꼭 그 자녀들 키울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을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명희였습니다.